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은정 집사님, 또 임선화 집사님, 하나님의 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부다연, 성리우진 두 어린이의 봉헌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유병숙 집사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뒤집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과 겉이 바뀌게 하다, 순서를 뒤바꾸다, 위를 아래로 가게 하다, 계획 따위를 변경하다, 말과 태도를 번복하다, 형세를 역전시키다. 이 모든 것이 다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세를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뒤집기의 명수로 소개합니다. 상황을 뒤집으시고 인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빌로니아의 총리가 되고, 고아처럼 자랐던 에스더가 메데페르시아의 황후가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통쾌한 하나님의 뒤집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는 것 같이나 이기게 하시고, 어려워 보이나 성공하게 하시며, 비천해 보이나 존귀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인생도 어떤 삶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룻기라는 책은 여러분 뒤집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패배한 인생, 절망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으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룻의 삶을 뒤집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 현재 우리의 삶도 뒤집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뒤집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뒤집기는 과연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우선 하나님의 뒤집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를 때 반드시 번성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 대신에 눈물이 쌓일 때가 많고 번성 대신에 역경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요, 결코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다음에 좀 더 쉬운 길이 있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서조차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한 가지, 이 그림처럼 이삭 죽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아직도 남겨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그 잿더미 속에서도 룻은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저 초록색 글씨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룻과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잿더미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기대하고 돌아왔지만 역시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남겨진 것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을 위해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룻이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힘이 센 남편을 보면서 남편과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룻에게 남편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잃고 나서야 룻은 깨닫습니다. 아하, 인생은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비로소 인생은 인생다울 수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는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룻의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경기도 끝나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뒤집어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강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뒤집기는 은혜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런 까닭에 룻기 2장 2절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서 네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룻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당신의 복의 통로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가장 먼저 간 곳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의 은혜를 입느냐면 보디발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셔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사,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사.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형통케 하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렇습니다. 요셉이 오해를 사서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혹의 은혜를 받습니다. 전혹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은혜만큼 사람도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내 옆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시는 안목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무익한 제자들조차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무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본부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뒤집기를 가능케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배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속에 은혜의 법이 들어있는데 그 은혜의 법이 바로 어디냐면 레위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다 거두지 말고 일정 부분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거두어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이방인, 나그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룻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방 여인도 이삭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찾아갑니다. 이삭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은 은혜를 따라 살 줄도 알았지만 진리를 따라 살 줄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본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의 밭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보아스의 텃밭, 은혜의 텃밭으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노란색 말씀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우연일까 필연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레입니다. 미크레. 근데 이 미크레는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의 동사의 수동태형을 만들어 버려요. 즉 만나게 된, 만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몇 번의 우연히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미크레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이곳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게 되어진, 이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건 필연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연히는 하나님의 섭리로라는 말로 번역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수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우연이 될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따라 살면 우연도 필연이 됩니다. 저를 좀 따라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따라 살면 우연도 필연이 된다. 우연도 필연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매 순간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연도 필연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 7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줍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줍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을 지켜보던 보아스의 종
보아스의 사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주인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 2장 7절인데요. 읽어주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감사합니다. 룻은 최선을 다하되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시키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304050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 모두는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좋은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감동시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최선을 다했던 룻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이 최상의 매력이다. 최상의 매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상의 매력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끌었습니다. 사환이 감동받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보아스에게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이게 룻기 2장 8절의 내용이에요. 보아스조차 감동을 받아서 다른 데 보내기 아까운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가영아,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 여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남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이 최상의 매력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하는 일이 시원치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실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반드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선이 최상의 매력이다. 최상의 매력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최선 다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 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뒤집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뒤집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를 가능케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좋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룻의 인생을 뒤집어 주신 것도 바로 이 만남이었습니다. 룻에게는 세 번의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은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 유력한 자란 실력자, 능력자 혹은 부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력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많이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풀어놓을 줄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을 때에 유력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을 뿐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던 룻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뒤집어 주실 한 사람, 유력자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속에 유력자를 만나보셨습니까? 혹 아직도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주변을 감동시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유력자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좋은 만남을 통하여 뒤집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만남, 복된 만남,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동시에 먼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갖고 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이 선을 알아보고 악이 악을 알아보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좋지 않은 그대로인데 좋은 사람이 나를 찾아올까? 아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십시다. 동산이 푸르러지면 저절로 새가 와서 찾아오듯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처럼 모든 것을 잃고 실망에 빠져 있는 실패자 곁으로 친족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드러낸 인생도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은, 유력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 하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보아스 되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뒤집기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 하나면 여러분 한 방에 인생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크게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보다 조금 작은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는 꽤 큰 키였죠. 초등학교 때 저보다 월등히 작은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릴 때가 있었어요. 친했지만 놀릴 때가 있었어요. 너는 안 크고 뭐 했니? 그럼 그 친구가 꼭 이렇게 되받아쳤어요. 상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천정부터 재면 내가 더 커. 사실이었습니다. 뒤집으면 내가 더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뒤집기가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뒤집기가 손해가 되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뒤집기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때 그는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많이 가졌지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없을지라도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뒤집기는 나에게 절대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할수록 손해는 커질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늘에 집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뒤집기는 분명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가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본부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집기가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뒤집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이득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